은혜의 땅이 우리가 서 있을 곳이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이주민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도 이주민이죠. 그죠? 모압 땅의 이주민. 롯도 나중에 이주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이주민들을 귀하게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미는 불운한 여인입니다.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또 상복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자식들을 차례대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죠. 룻은요,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는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복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여인이 룻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여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랬어요. 룻기가 사사기 시대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각자가 왕인 시대입니다. 각자가 왕인 시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구심점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을 잃어버렸잖아요. 어쩌면 이 지구 전체가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자 머리에 띠를 띠고 자기 이념, 자기 신앙을 쫓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성적표가 빵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 읽어보니까 와, 이건 진짜 너무 슬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못 읽게 하겠어요. 너무 슬퍼갖고.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나오미 남편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죠. 여러분 엘리는 딱 아시겠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엘리, 하나님입니다. 엘리멜렉 그러면 멜레크 그래가지고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시대인데요. 이름하고 잘 어울립니까? 이름대로 못 산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자기가 왕이 되어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방 땅으로 무작정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쇳가루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쇳가루. 이 쇳가루가 어떻습니까? 자석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금방 가서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쇳가루 같이 그냥 악에 그냥 갖다가 치달라붙는 그런 것과 같은 모양새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말 뜻입니다. 근데 본문의 결과가 2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너무 참혹하죠? 10년 만에 뭘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여러분 보세요. 이주민입니다. 남의 땅에 삽니다. 모압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야, 이거 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거 감히 헤아릴 수는 없는데
이 땅에 어떤 한 이주민이 춘천 땅에 살아요. 그런데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도 받지 못하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야, 이게 말이 될까? 야,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생기고 예배도 생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 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옴이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그리고 말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쓰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내가 나갈 땐 풍족했대요. 나갈 때는. 예루살렘 땅을 떠날 때는,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는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을 때는 그래도 가난했지만 육적으로도 뭐 아주 풍족하지 못해도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겼는가? 신앙 공동체보다 자기 풍족함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 떠났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참담한 결과죠. 19절도 한번 또 읽어 보실게요. 시작.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 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온 성 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다. 여기다가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여기도 우리가 밑줄을 그어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이 19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굳이 머나면 타지까지 안 가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나오미 아닌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반겨줬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은요, 공동체를 떠나지 않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가뭄을 비록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잃었다 손치더라도 조금밖에 하나님의 땅에서 조금밖에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능히 극복하고 지금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살고 있다는 그 뉘앙스가 바로 19절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자기가 있는 자리를 복된 자리라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축복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면 안 돼요. 집단하면 무슨 고생이에요? 네. 견고생. 자, 보세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허울뿐인 이름만 그럴듯한 이름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도 초라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보통의 이름을 가지고도 이름값 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룻이에요. 참 룻이 자기 이름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룻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정을 뜻합니다. 우정. 그리고 친구라는 말이에요. 룻. 거의 룻 그러면 거의 친구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참 우정이 뛰어납니다. 우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외자예요, 외자. 룻. 외자지만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남편을 잃고부터 고향과 공동체가 그리웠는데 이제 풍년이 마침 들었다니까 확실하게 돌아갈 동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없는 두 며느리가 그렇게 마음에 걸린 겁니다, 지금. 청산 과부를 만들 수도 없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들 뾰족할 수도 없고 해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았던 본래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이제 아들이 없어서 너희들은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설령 지금 아들을 낳는다 그래도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이제 과부, 평생 과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떠나라. 근데 16절을 보시면 한두 번 이 말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속에서 이 말을 몇 번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대답해요. 자꾸 저한테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짠하고 불쌍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그쵸? 그러니까 룻이 자꾸 진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에 맏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에 이제 남게 되고 재혼하려고 그리고 남의 나라 가서 살기 싫거든요. 그래서 모압에 남게 되고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이제 작정한 겁니다. 15절도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가. 여기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여기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나오미에게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철새 의식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 가족은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남편 자신도 죽고 두 자식을 잃게 되고 재산도 잃어버린 결과를 낳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며느리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의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요것 때문에 룻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인생의 명언을 남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명언이 있습니까? 룻이 인생의 명언을 남깁니다. 기가 막힌. 진짜 이름대로 산 거예요. 우정.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차이가 뭡니까? 나오미 가족과 룻의 차이가 뭐죠? 순종의 차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겁니다. 교훈은요,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선택의 전문가가 되기보다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선택의 전문가가 되지 마십시오. 순종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훌륭한 선택은 순종이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순종은 반드시 축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부부의, 엘리멜렉의 부부의 기준은 철새입니다. 철새. 물질. 자신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에 잠시 기근을 떠나서 이방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뭘 선택한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선택을 선택한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요, 룻의 기준은 지금 뭡니까? 의리입니다.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나중에 순종으로 바뀌죠. 룻은요, 순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구절을 읽어보셨지만, 모압에 남아 그는 재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보다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책임이 뼈를 묻을 만큼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형태로, 순종의 형태로 남아 있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는요, 자기 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이동을 하면 자기 신을 버린 거예요. 신을 버린 거. 그냥 어디 이사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어디 센터 불러가지고 이사 갔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신을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신앙 기준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힘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가벼운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지금 서게 하시고 또 묶어주시고 헌신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있는 자리에 의의 상술이 나무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에서 목숨 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에 희망이 있어요. 교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떠나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난 교회 더 이상 안 다닐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우리 누님은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중내산에 하고 있지. 어머니는 암에 걸려 있지. 나는 취직도 못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저기 86번 사당 종점 거기서 그냥 공원에서 이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막 섭취하고 막 삿대질 주님께 하고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당신 같은 사람이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래 놓고 집에 가서 1시간도 못 돼서 후회하고 밤새 울었어요. 좀 돌아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떠나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 떠나서 어떻게 하려고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하나님 곁을 떠나면 그만큼 축복에서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부정을 해도 그건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어려워도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쉽게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15절 보세요.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라. 역설이에요, 역설. 무슨 역설입니까? 나는 이제 다짐했다는 거예요. 뭘 다짐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때 놀라운 것이 룻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의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려도 좋습니다. 멋져요. 15절 말씀 다시 보면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말씀드렸던 대로 가족에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의 결정이 그러니까 엄청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모압의 신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배신한 거죠. 민족신을 배신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엉뚱한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야, 이 나오미가 단순히 그냥 성격이 좋아서 본래 사람이 착해서 본래 의리가 강해서 그것만이 이유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쩌면 나오미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첫째 며느리에게도 둘째 며느리에게도 여러분 같이 울면서 같이 보듬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배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의 삶과 다른 삶을 살 영향력이 바로 나오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기 땅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천박하고 수준 낮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음란하고 분노하고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얘기하면 삐치고 며느리 구박하고 마트 가면 싸우고 오늘도 나 교회에서 한판 붙고 왔어.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일종의 나오미 한 사람이 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어머니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런 시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항상 잊지 마세요. 나는 교회로서의 시아버지다. 나는 교회로서의 시어머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진 묘한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박지 않은 그런 안정된 모습이 있었고 훌륭한 인격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었지만 경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가히 풍기는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매력. 여러분 그런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묘한 매력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옷 사서 입어서 매력이 아니라 이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성품이. 어쩌면 룻은 이 시어머니의 차별성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 저런 분이 믿는 하나님이면 뭔가 있을 텐데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소중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타인에게 영적 가랑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슬 젖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각자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내가 교회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룻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자기의 굳은 의지를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 종족이 섬기는 신을 버리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진짜 이건 큰 순종이에요. 자기 신을 버려야 됐거든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우상 조각하는, 대대로 그 집안이 우상 조각 기념품 파는 집안이었던 거 아시죠?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 이방 여인은, 룻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술의 신앙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언이죠. 내가 이때까지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모셔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요, 하나님을 아는 재미를 본 거예요. 우리도요, 작은 진리라도 진리를 찾았다면 그 진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갈등의 순간이 오더라도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 나오미의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잃었다고 포기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돌아가면 돼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은혜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희망의 시드머니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밟을 땅이 있는, 고향이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품이에요. 그곳이. 그러니까 은혜의 땅,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서 있을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심장과 연결된 혈관만이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피도 심장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죽어요. 은혜와 연결된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고요.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귀하게 여기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자, 나오미와 룻이 은혜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온 성의 사람들이 떠들썩해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22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된 무렵이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된 무렵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여기 밑줄 한 100개 끄셔야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이 이런 놀라운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진정한 추수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은혜의 시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룻의 인생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룻은 누구에 의해서 구제가 됩니까? 보아스. 보아스. 룻이 누구를 보았어요? 보아스를 보았어요. 나는 가끔씩 이렇게 쪼크를 하고 내가 만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룻은 실제적으로 보아스라는 사람에 의해 합법적으로 구제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나오미도 가족들 때문에 또 부자 보아스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대요. 마치 동화 속처럼. 기가 막히죠. 여기서 더해서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땅을 선택한 룻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가 됩니까? 누가 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대요.
이게 은혜가 주는, 은혜의 땅이 우리에게 주는 풍년인 줄로 믿습니다.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품. 혼자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있으면 돼요. 그 공간 안에 있기를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그러니 은혜의 땅, 그곳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내가 서야 할 땅인 줄로 믿습니다.